오늘 설교보다 찬양이 훨씬 은혜롭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 중에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원리,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 승리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이 길이야말로 반드시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가사의 마지막 내용은 그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 믿으시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걸어가신 발자취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가 이 함양 지역의 마지막까지 신앙의 보루로 계속해서 남으려면 이 십자가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할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하나님, 내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 승리하는 그 삶의 원리에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은 지난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그 성탄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똑똑하셔서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혹시나 잘 기억하지 못한 분들이 소수 있을 거라 혼자 짐작하여 다시 한번 이 성탄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상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성탄목에 관한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1998년 성탄절 즈음에 영국의 범임엄시위원회가 이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을 윈터벌로 바꾸자는 의견을 시정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요 말의 뜻이 뭐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크라이스트하고 미사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예배이거든요. 모임, 예배라는 뜻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축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축하, 축제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 축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뻐하자, 그런 뜻이겠잖아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을 윈터벌로 바꾸자. 이 버밍엄 시위원회가 그렇게 시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 윈터벌이라는 명칭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 겨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네, winter 이렇게 하죠. 윈터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축제라는 게 영어로 뭐죠? 네, festival 하잖아요. winter festival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윈터벌입니다. 그래서 겨울 축제. 버밍엄 시위원회가 이 크리스마스라는 아주 좋은 명칭을 뭘로 바꾸자는 거예요? 겨울 축제라는 말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울 축제라는 말은 연말과 연시에 어떤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시위원회가 이 같은 계명을 요구한 것은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과 연시에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시한 거죠. 하지만 당시 영국의 성공회는 이 같은 시위원회의 발상을 세속주의의 극치라고 하면서 윈터벌이라는 이 용어는 연말연시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상업주의적인 단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탄절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은 교회보다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비롯한 이제 상점들입니다. 11월만 되면 백화점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기저기에 세워집니다. 거기에 더하여 크리스마스 캐롤은 한껏 사람들의 기분을 고조시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이로써 크리스마스는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 함양에 백화점이 없는 게 다행일까요? 다행이 아니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뭔가 좀 사려고 하는데 백화점이 없으면 멀리까지 가야 하니까 불편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함양 읍내에 여기에 뭐 S 백화점이라든지 L 백화점이라든지 G 백화점이라든지 다 아십니까?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에 딱 있는데 백화점이 평상시에 그냥 있다가 갑자기 이제 11월이 돼서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반짝반짝 해놨어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갑자기 구매욕이 여기서부터 싹 올라옵니다. 이런 빼빼로데이, 무슨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짜장면데이 이거 왜 다 만들어 놓겠습니까? 열심히 소비하라고 만들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이제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마케팅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쁜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당연히 마케팅을 잘해야 되죠.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근데 저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백화점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 그리고 캐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백화점에 들어가 보고 싶을까요? 그냥 지나치고 싶을까요? 또 우리 특히 여성분들 그게 들어가면 그냥 나올까요? 나도 모르게 양손에 가방을 들고 나올까요? 네. 우리에게는 든든한 플라스틱 머니가 있잖아요. 이 지폐를 이렇게 꺼내면 이게 사람이 이게 위축되는데 플라스틱 머니, 신용카드 딱 꺼내면 이게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머니도 하나의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이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
맨 뒤에다가 이제 비상시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하나 넣고 다니는 것,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백화점이나 여러 상점들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화려하게 장식해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그렇게 하는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흔히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리는 성탄목입니다. 대림절 기간 교회들에 세워진 성탄목에는 화려한 장식들이 많이 달려 있죠.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의 성탄목에는 반짝이도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뭐 둥글둥글한 막 반짝반짝한 방울도 달려 있었고, 산타, 눈송이, 선물 상자 주변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예쁘고 화려한 장식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목에 달리는 이러한 장식들은 본래 성탄목의 취지에서 벗어나 상업적이고 세속적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즉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절기이죠. 그렇다면 성탄목은 누구를 보여줘야 합니까? 성탄목은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하나의 겨울 축제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고 선포하는 데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잊어버린 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채 감상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기쁨과 감사로 맞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대림절 기간 장식하는 이 성탄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탄목은 성탄절기가 다가오면 백화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성탄목에서 오늘 세속화되고 변질된 성탄절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탄목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지난해에 똑같은 성탄목을 보셨는데 처음 보는 분 계시죠? 원래 지난주에 이 내용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다가 못했고, 아마 지난주에 이 성탄목을 보시고 저 뭐야? 이상한 장식들이 있네. 저기 모닝빵도 달려 있고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 성탄목에는 여전히 좀 희한하고 또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장식품들이 달려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장미꽃도 있죠. 그런가 하면 빵이 달려 있고 촛불이 달려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보는 성탄목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죠. 왜 성탄목에 이런 희한한 것들을 장식한 것일까? 자, 이 모양의 성탄목이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탄절 전야에 교회 안이나 교회 앞 광장에서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한 오늘 우리가 성극이라 부르는 놀이를 했습니다. 거기에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무대의 주된 배경은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에 나뭇잎과 열매가 달린 나무를 찾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절의 유일한
상록수인 전나무를 가져다 놓고 생명나무를 상징케 했는데 이게 바로 성탄목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목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목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1500여 년 전부터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목을 장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목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몇 가지 장식들을 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생명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성탄목에 붙이는 각각의 장식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우미가 필요한데요.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계셨군요. 네, 이쪽에서 해야 하는데. 자, 먼저 이 성탄목에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이 성탄목에 사과를 달았습니다. 이 사과는요,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과는 이 땅의 죽음을 가져온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장면을 읽으면서 사과를 성탄목에 달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3장의 일부를 함께 읽을 때 우리 죄를 상징하는 사과를 성탄목에 달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거기서 끊겼습니까? 이해부터 계속 저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조금 전 이 사과처럼 보이십니까? 이 사과는 바로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땅의 죄를 가져온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람들은 성탄목에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미꽃을 달았습니다. 이 장미꽃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과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을 가사로 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성탄목에 달았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찬송가 101장,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이새의 뿌리에서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어서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래서 백합화는 장미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사로 한 찬송가 101장 1절 101장 1절을 함께 부를 때에 장미꽃을 성탄목에 달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장미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그리스도. 네, 이 어둠과 절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들이 성탄목에 단 것은 과자 모양의 빵이었습니다. 이 빵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과자 모양의 빵을 성탄목에 달았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과 48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을 성탄목에 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바로 성탄목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성탄목이 처음으로 각 가정에 세워지고 장식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유럽 지역에서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와서 그때까지 성탄목 장식이었던 사과와 장미꽃과 과자빵에 하나의 장식품이 더 추가되는데요. 그것은 앞에 보시는 대로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둠, 곧 절망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식이 바로 촛불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9장 2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를 성탄목에 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탄목에 달리는 장식은 사과, 장미꽃, 빵, 그리고 촛불입니다. 이 네 가지가 본래 성탄목 장식입니다. 이렇게 장식된 성탄목은 덜 화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성탄목입니다. 오늘 세상은 차치하고서라도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성탄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란하고 화려하기만 했지 예수님을 가리는 온갖 장식물로 뒤덮인 성탄목, 그래서 정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탄목은 이제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탄목,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로 채운 성탄목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번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 기간에 어떤 집을, 우리 성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게 반짝이 성탄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걸 했어? 하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쁘다 이래야 될까요?
네, 그때 막 왜 이런 걸 했냐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예쁘다 예쁘다 하시고 네, 그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성탄목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운데 보이는 대림절 초입니다. 이 대림절 화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림절 화환은 교회에서 대림절 기간에 흔히 하는 장식입니다. 대림절 이 화환은 상록수 잎사귀로 둘러싸인 4개의 초로 구성되는데요. 이 4개의 초는 모두 보라색입니다. 예,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5개인데 이렇게 제 귀에 들렸거든요. 맞습니다. 5개 맞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초는 무슨 색이죠? 다 보라색이죠. 또 굳이 또 따지지 마세요. 또 핑크색인데요. 네. 이 보라색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옅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성탄의 빛이 비칠수록 어떻게 된다는 게 점점 짙은 어둠의 세상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초라고 해서 흰색으로 된 초 하나를 저 마지막에 하나 더 꽂아두었죠. 자, 이 흰색 초는 언제 킬까요? 12월 25일 날 켭니다. 대림절은 총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4번의 주일, 이제 2번째 주일이라서 2개 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의 주에 나머지 2개를 켜고 흰색 초는 성탄절에 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인해 죄와 죽음의 통치가 힘을 잃고 그리스도께서 의와 생명으로 세상을 통치함을 의미합니다. 16세기 독일의 루터교에서 유래한 이 전통은 이후 청교도, 로마 가톨릭 그리고 미국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탄목이 무엇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았는데요. 성탄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탄목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일 날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데요. 그때에도 우리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소품과 찬양과 그런 몸짓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탄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애정 어린 눈빛,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성탄목입니다. 또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성탄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탄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